누가복음은 이제 공관복음서 중에서도 이제 좀 가장 중간 내용이 깁니다.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는 기본적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중간에 이 가는 여정이 가장 긴 것이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또한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좀 세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누가가 직업이 무엇이었죠? 네,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조금 세밀하게 보았다라고 이제 흔히들 생각하고 또한 그 본문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은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삶들을 조금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특징은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이 말씀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또한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는 붙드시고 그들에게 따로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먼저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믿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라는 존재가 자신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의 삶에 그들의 행동들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이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이 제자들과 무리를 향한 이 내용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제 49절부터 59절까지 내용들을 다룰 텐데요. 49절부터 5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이후에 54절부터 59절은 또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관점의 약간 차이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것이 조금은 전체적인 성경 문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의 처음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여 주십니다. 49절, 5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중에 하나를 지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던지러 왔다고요? 네,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불일까요? 네, 불은 두 가지를 보통은 의미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죠. 특히 누가복음은 성령을 불로써 잘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가의 문학의 특징이죠. 누가가 또 쓴 책이 한 권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이제 또 기록한 성경인데 이 누가복음의 초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엄청나게 큰 사건을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 성령을 불로 우리 가운데 표현하여 주고 있죠. 이 불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불은 어떠한 특정한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던지러 왔다고요? 불입니다. 그것이 심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성령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죠?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불을 쓰시면서 요리하시지 않습니까? 이 불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는 위험한 것입니까?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까?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불이 만약 잘못 엉겨 붙어서 엉뚱한 곳에 가게 되면은 그 불은 더 이상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또한 불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롭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들을 다 앗아가는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던지시는 불은 그것이 성령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 심판일 수도 있는데 어떤 존재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내 삶의 잘못과 내 삶의 죄악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결하게 되어지는 연단의 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불은 자신의 삶들을 태우고 인생을 태워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재앙이 되는 심판의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서 계십니까? 원하기는 심판의 불의 자리가 아니라 원하기는 성령의 불로 임하여서 그 나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만드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이미 우리 가운데 붙어 있다면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고 나아가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이 우리 가운데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당신의 운명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그 침례는 무엇입니까? 아니 주님께서는 이미 앞에 침례요한한테 침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침례는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일 것입니다. 침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남는 것. 그 우리로 따지면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 오늘 주님께서 받으신 침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에 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그 부활을 우리 가운데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금 이 불이 붙지 못하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답답해하는 모습과 같이도 우리 가운데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요? 불을 주기 위해, 불을 던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 모든 것을 해나가고 계신데 그 불은 주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할 때까지는 붙지 않을 것에 대해서 지금 답답해하는 마음이 있으심과 동시에 이 답답함은 무언가를 지키고 무언가를 몰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기를 계속 몰두하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무엇 하신다고요? 자신의 마음에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키시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 몰두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맡기신 그 사명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 지금도 오늘 주님께서 몰두하며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듯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그 신앙을 지키며 그 사명을 지키며 그 부르심을 지키며 지금도 한 발짝씩 나아가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무엇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5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갑자기 오늘 주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 오히려 도리어 분쟁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우리 주님께서 앞에서 해오셨던 말씀과 너무 상반되는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하셨음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주면서 무엇이라 천사들이 찬양했습니까?
높으신 곳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그들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자들에게 뭐라고요? 평화로다. 화평을 선포하고 오셨는데 오늘 무엇이라고요?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 나는 너희들에게 분쟁을 하게끔 만들려 왔어. 아니, 불과 앞에만 해도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서 쫓아낸 것 같아.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라가 분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지금 분쟁이 없다는 것을, 분쟁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오늘 참 그 내용이 앞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과는 너무나도 상반되어지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여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참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내용은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똑같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죄송하지만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물과 기름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계속 갈라져 있고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은 물과 같습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가며 그들의 끝은 어디로 다다릅니까? 죽음으로 다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흘러가던 죽음으로 이어져 가던 그 흐름에서 역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마치 연어가 그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한번 연어의 그 허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도대체 그 넓고 넓은 바다를 등진 채 이제는 자신의 몸이 쉽게 담기지도 못할 그 처음 태어난 곳을 향해서 자신의 몸이 찢겨지고 때로는 죽을 수많은 위협들을 넘어서 가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러 가죠? 그곳에 알을 낳기 위해. 다른 의미로 무엇이요? 그곳에 생명을 낳기 위해.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고 힘을 다 버려놓고 이 세상의 그 편한 흐름을 다 거슬러 끝까지 올라가 그곳에서 다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참 이 연화와 같습니다. 세상은 편한 곳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 끝에 있는 죽음에서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다해, 때로는 내 힘을 다해,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귀한 것임을 알기에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와 그것을 역행하는 존재가 어찌 함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내용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 믿는 자가 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참 어렵죠. 우리 마음대 때로는 힘듭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믿지 않을 때마다, 그가 거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내립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슬픕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그리고 52절, 5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고 분쟁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 그래. 주님께서도 고부 간의 갈등을 말씀하셨네. 당연해야지. 아, 세대 간의 갈등이 당연하네. 열심히 싸워야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무리 가까인 사이일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갈라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진정한 가족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가족은 혈육입니까? 아닙니다. 이 육체의 혈육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공동체가 진정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은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분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쟁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할 수밖에 없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싸우는 것이 당연하여서 그들을 압제하라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참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이 참 선민 사상을 가지고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나은 존재야. 너희는 죽잖아. 나는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나는 정말 위대한 존재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너무나도 깔보고 그들의 삶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상황들을 다 뭉개버리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통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왜 싫어하는지 과도한 전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충격입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음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넉넉하게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압이 아니라 강요가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예수님이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아 알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음으로 무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54절, 55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마치시고 다시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의 지형에는 서쪽이 큰 바다입니다. 동쪽과 남쪽은 사막 기후에 있기 때문에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 습한 기운이 와서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 그들의 이제 또 기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 사막에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리는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위로 치면은 남동풍이 불면은 이제 따뜻한 계절이 되겠구나. 북서풍이 불면은 추운 계절이 되겠구나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잘 아지 않습니까? 저도 조금씩 아는데 이제 관절이 아프면 비가 올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씩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그런 것들을 기상이나 어떤 상황을 보면은 예상과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이 당시 시대 사람들도 당연히 그것을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56절, 57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씨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이들을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은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흐름을 빨리빨리 파악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비단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처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혹시 먼저는 아닙니까? 아니면은 기도부터 하십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십니까? 그 사건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뉴스부터 열심히 보십니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기도부터 하십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사건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더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보다는 정보에 있어서 더 접근성이 빠를 거고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조금은 세대 아닙니까?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면 저도 무엇부터 하냐면요. 인터넷부터 찾아보고 인터넷부터 확인해 봅니다.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딘가 아프면 어떻게 찾아서 무언가 해결해야 되지?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에는 정말 발이 빠른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있었는가? 참 그렇지 못하는 순간이 많음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천지의 이 세상의 흐름은 다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의 흐름은 누가 잡고 계십니까? 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은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쏠려 있나요? 세상의 것의 방법과 세상의 이야기와 그것들이 어떻게 될까 염려 걱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때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이 다 망한 것 같고 조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고 정작 그 중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은 없어진 채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만 가득히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참 놀랍게도 왜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놀랍게도 사람이란 존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특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곳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옳은 것임을 아는, 판단하는 그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가에게, 모든 존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주어졌습니다. 생각하시잖아요, 가끔씩. 저 머리 어딘가 이방 땅에 저 산골에 예수란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곳에도 예수를 알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에 자신을 두셨다고. 예수님을 듣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때로는 보지 못해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무엇하라고요? 왜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미 주님께서는 오늘 더 어떤 상황입니까? 오셔서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누군가 자부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참 이상한 것으로 비판하며 놀립니다. 우리나라 밤에 올라가 보셨으니까 산 위에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이제 만화에 있는 장면처럼 나오는 것과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그 만화처럼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라고 막 놀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즉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복음의 씨앗이 곳곳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이미 우리 가운데 진리와 진실은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믿는 나조차 그것에서 자유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58절, 59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르게 가둘까 염려하라. 오늘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무엇하기를 힘쓰라고요? 화해하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분쟁이 있습니다. 누군가 다툼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고소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관 앞에 가서 내가 죄를 인정받고 내 죄를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서 일평생을 사는 것보다
가는 길에 그 재판장 앞에 가는 길에 전에 이 사람과 내가 그것을 화해하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참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민사상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가끔씩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누군가에게. 그래놓고 자기 혼자 회개했다고. 나는 끝땡.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먼저 화해하기를.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지금 큰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그 심판대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회개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 온전하게, 거룩하게, 완전하게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던져진 성령의 불로 나의 죄는 더러워진 것은 다 타버리고 정결하게 되어진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불은 심판으로 그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 불을 인하여서 내가 정결하게 되고 주님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되어집니다. 누가 그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거룩하여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누군가를 보면서 쟤는 왜 안 그러지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먼저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시면 감사하십시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아니면은 성령의 불이 내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결단코 주님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원하기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삶을 잃어버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